여러분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또 노예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부와 또 교회만에 지금 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천지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처럼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퇴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겨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에 가면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외투를 벗고 또 장갑도 벗고 뭐 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르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안경도 벗는 것도 제가 어릴 때 가끔 봤습니다. 또 단상에 기도하시는 장로들은 그게 꼭 형식적인 것만 아니지만 안경을 벗고 기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의 예배의 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또 지켜오셨던 우리 장모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예배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사랑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싶어서 이 교회들마다 뭐 홈페이지 있는 교회들마다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설교도 듣고 주로 온라인 인터넷 큰 교회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시간 또 새벽 뭐 아무튼 뭐 시간 또 부서는 부서대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서신으로 요즘 또 카톡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인들과 성도님들과의 예배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의 한인교회에 있을 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미국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90년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흑인들이 목사님 있는 그 교회를 선전포고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 한인들 교회 상점이든 물론이든 교회든 총으로 쏴버리겠다.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때에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 예배를 쉬어야 되나 그러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교회의 장정들, 남자들은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협을 주기 위해서 총을 메고 복도 끝에서부터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총을 메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여튼 드렸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대형 교회에 와서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일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늘은 예배를 드리자. 어떤 상황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은 예배를 드리자.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오늘 주일, 다음 주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우리 장로들과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초유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제한적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나와서 자리에 또 이렇게 또 요즘 또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보내서 뭐 행정명령도 하고 벌금도 내린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장로님들 걱정이 돼서 목사님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어렵게 건너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의 그 바다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물의 땅을 밟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를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마저도 수장되어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리고 푸른 꿈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얻었겠다. 원수들은 다 죽었겠다.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은 일제 40년 치하 속에 광복을 맞이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그 상황을 우리는 제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4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자유를 얻었겠다. 원수들은 다 죽었겠다. 뭐든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미래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내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딱 보면 불과 이러한 모습이 3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하고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들이 3일이 지난 뒤에는 원망과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려줬으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왜 주느냐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을 수는 있지만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광야는 30분, 1시간만 해도 물이 갈급한. 그런데 하루 정도는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가정에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 노인들, 또 아이들 아우성이 납니다. 물이 지금 귀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가정에는 지금 물을 구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물을 찾아 헤맸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자연에 있으면서 확진자가 몇 명씩 생기고 보니까 사실은
한 몇 주 전에는 진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진짜 좀 표현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마스크 사는데 아침 8시부터 아니 농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마스크를 구하려고 번호표를 1시에 준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새벽부터 저 시골부터 와가지고 차를 타고 태워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줄을 받아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되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콘서트장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는 봤지만 식당에 먹는 것,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봤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그런 말 하대요. 일찍 오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처럼 일찍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다면 줄을 서서라도 물을 얻겠지만은 이들은 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마스크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되지만 구하긴 어렵지만 구할 수 있다는. 근데 물은 구하려고 하지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나중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중에 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찾고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물을 찾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는데 오늘 성경에 23절에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여기 쓰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쓰다라는 말은 써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먹고 병만 안 난다면 먹을 수 있는데 이 물은 병을 떠나서 너무나 냄새가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에요. 당연히 병이 나죠. 배탈이 나고 심지어 사람 목숨에도 위협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얼마나 낙심이 돼요. 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야말로 물속을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물을 보았고 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어제까지 잘 나가는 사업도 내일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대면 폭삭 망할 수 있는, 아니 오늘까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찾다가 아우성이다가 결국은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찾았으니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물을 찾았다고 다 해결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명예가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내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받으러 온다. 명예, 권력, 지식만 있으면 된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찾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건강이 최고다. 돈이 뭐가 필요하나 건강하면 된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든 무슨 일이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건강을 때문에 너무 건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찾는 게 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돈 하다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 보십시오. 돈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다 됩니까? 능력이 있다고 다 됩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물을 찾았지만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먹지 못했습니까? 물은 물이지만 먹지 못한 그림의 떡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물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마라의 앞에서 그 고통의 현장 앞에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보다 더 귀한 것을 한 가지 놓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물을 찾았어요. 물을 먹었는데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달픈 현실을 바라보니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불평을 쏟아놓느라고 마라 현장 앞에서 물을 찾았지만 물을 먹지 못했을 때 그들이 지금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잊어버린 게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금 원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를 원망하며라고 나옵니다. 사실 모세가 실수해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달픈 현실, 아픈 현장으로 인도하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심거리가 자기를 압박해왔던 그 애국 군대 바로 그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 바로가 하나님의 한 방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들 앞에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뒤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 현장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당장 고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맞나? 이런 모습이 오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라 현장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3일 만에 이런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더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물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달픈 현실, 아픈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또 다른 고난의 현장들, 앞으로도 고난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각자 여러분 다른 삶 속에서 오늘 고난의 현장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때로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지만은 그런 오늘 성경에 마라 현장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25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난의 현실 앞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성숙한 성도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 현실 앞에서도 당장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불평이 나고 시름소리가 나지만 아프지만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동감하실 줄로 압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저는 또 마음껏 말씀을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전하는 일, 텅 빈 이 강단에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특별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참 힘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성도님들을 바라봤던 그냥 예전에 형식적으로 바라봤던 성도님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냥 인간적인 보고 싶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목자의 마음도 주셨고 또 깨닫게 된 게 참 사역의 소중함, 또 가족의 소중함,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소중함 또 깨닫게 하신 은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깨닫고 또 느꼈을 줄도 압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뜻밖의 현실입니다. 방금 또 경찰이 왔다 갔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마라의 쓴물 앞에 힘든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마라와 같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원망, 낙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좀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모세처럼 고통의 현실 앞에 모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러나 지금 마라의 고통 다 힘들어요.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서도 현실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느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들보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다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나무 가지를 물에 여어라. 그때에 모세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왜 이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특효약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그 쓴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광야의 길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홍해의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도 입었습니다. 눈으로 체험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 앞에 때로는 마라의 선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는 당할 때가 있다는 것, 지금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 사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때문에, 물론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중국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신천지. 물론 신천지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렇다면 모든 질병들이 다 신천지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번 이 병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번에 확실히 뿌리가 흔들려서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우유부단함, 교회마다 신천들이 들썩거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잘 믿던 성도님들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신천지더라 뭐더라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수십 명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하나도 몰랐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오늘 주신 말씀 소중함, 일상생활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 중국 때문에, 저도 가끔씩 그런 말을 좀 합니다. 저 중국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래 말하기보다는 모세처럼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새벽재단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새벽만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 여러분 힘쓰고 예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여러분 예배 처소만 바뀔 뿐,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영적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연제일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나는 마스크 필요 없다, 나는 뭐 필요 없다.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모세처럼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셨다. 이 한 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봤던 가지입니다. 특별하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사실은 분명히 우리 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저 나무까지 던져라. 던졌더니 순식간에 은혜가 있으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연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원망이 하지 말고 누구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각자 돌아보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 자연적인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